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끼어있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중동교회 모든 식구들은 제가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어요. 다 가져가셔서 풍성한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유한 명절을 맞이하면은 항상 고향 생각이 나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내가 태어난 곳, 내 고향이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또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많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나는 어디가 고향입니다. 그래도 고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고향에 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노래를 많이 한탄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또 반가워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혈연 가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족 사회로 우리의 형제가 직계가 이렇게 혈연적으로 만나는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가장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에는 명절 때 어디를 갔느냐?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셨느냐? 예루살렘에는 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3절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전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냥 명절이면 맛있는 거 가족끼리 모여서 해먹고 성묘 가고 놀러 가고 그냥 쉬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설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 왜 설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서럽다고 설이래요. 나이 먹어가서 서럽다고. 근데 우리는 서러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이래서 이 명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바로 설날에는, 이런 명절날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에요. 일부만이 아니라 다 함께 모였어요. 이럴 때 모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바빠요. 다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라도 고향에 찾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그런 명절이 됩시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은요, 귀신한테 아부하는 행위예요. 우리 집 해코지 하래 말하고 또 귀신을 통해서 복장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귀신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13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목적과 달리 이와 같이 여러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제사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주단지라는 걸 들어보셨나? 또 혹시 목격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신주단지라는 것은 이 항아리 안에다가 그 집의 신주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적, 여러분 3천만 원짜리 부적 보셨나 모르겠네.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 쓴 부적 3천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실은 대추나무는 벼락 절대 안 맞은대요. 대추나무에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부적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3천만 원짜리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갖다가, 아무튼 이 부적에다가 사주팔자 쓰고, 그리고 실로 감아가지고 쌀 속에 담아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신주단지로 집에 모셔놓고 사는 집이 있어요. 저는 이 신주단지를 여러 번 깨트려 봤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걸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이걸 처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겁내서 못해서 나보다 처치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신주단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시질 않고 일반 제사를 모실 때는 뭐를 쓰냐면 지방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지방은 현, 고, 학생, 부군, 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위에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제사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방을 다 써서 붙여서 제사를 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 아까 같이 그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에서 차례나 기제사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이가 바로 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 모시려고 한다면 이 지방이라는 걸 써야 돼요. 지방을 쓰는 것도 그 법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제사상까지 다 따왔어요. 제가 뒤에다 병풍을 쳐놓고 거기다가 지방을 써놓고, 그 다음에 밥은 어떻게, 과일은 어떻게, 생선은 어떤 쪽을 향해서 있고, 짝수냐 홀수냐, 이거 다 법칙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차려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상까지 다 차려놓고요, 제사를 지내는 순서도 있어요. 첫째, 강신이라고 해서 조상을 맞이한다고 하고, 그리고 참신이라고 해서 조상께 인사드리는 거, 절을 하는데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 인사를 갖다 절을 2배, 재배를 하는 거, 2번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총 2번씩 해서 6번의 절을 하는데, 헌작이라고 해서 조상님께 이제 잠부터 올려요. 그 다음에 개반삽시라고 해서 조상님께 또 식사를 또 드려요. 다 뚜껑 열어서 따뜻한 밥에서, 가난한 때도 전부 다 쌀밥 해가지고 수저 꼽아드리고 국까지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문이라고 해서 조상님이 식사할 시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꼽아만 놓고 금방 끝나면 안 돼. 충분히 잡수라고 또 잡술 시간도 드려. 그리고 철시복반이라고 해서 음식 뚜껑도 덮어요. 이제 마쳤으니까, 식사 다 드셨으니까. 그리고 사신이라고 해서 모셨던 조상님을 배웅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재배를 또 해요. 그리고 철상이라고 해서 음식을 갖다가 다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음복이라고 해서 조상님께서 남기신 음식을 서로가 나눠 먹는 거, 이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이건 간추려 놓은 것이고, 이게 절차대로 하면 18번인가 있더라고요. 이 순서가 쭉 있어요. 또 절하고 또 잔 올리고, 이 잔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따라주면 받아가지고 또 다시 누구 거 다 이름대로 올리고, 이 하는 제사법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지.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결단코 이것이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 자신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말아야 돼요. 원래 제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13세기 때 성리학에서 오는 것인데, 나중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화되었어요. 그전에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사라는 것이 중국에서 수입품이요, 도입해서 이것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자손들이 조상한테 효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때 정착된 것이 제사의식이었어요. 그전에는 제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유교에서 오는 것인데, 첫째로 효도나 미풍양식으로 본다. 제사 지내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후손들이 조상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미풍양식이고 좋은 풍습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사는 효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종교인데,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 받지도 않고 잡수지도 않고 그분을 갖다가 위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어떤 행위도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그냥 그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 껄쩍지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의식을 좋으면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해서 복 받을 일이 아니라 화 받을 일이에요.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의 기독교는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뭐 사모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리고 뭐 탈상하고 몇 년상하고 막 창하게, 나중에는 초집까지 짓고 산소 옆에 가서 3년상을 보내는, 그게 효도인 것처럼,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나라 간혼상제 때문에 이 가정의례 준칙이 생겼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사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뭐 명당자리 찾을 필요 없고, 그리고 제사 모실 필요 없고, 이런저런 절차 필요 없고, 이게 효도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의 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는. 자, 정읍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은요, 거기는 이제 믿는 집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제사를 모셨지만 믿으니까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를 때 꼭 보신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추모 예배 드리고 보신탕 먹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보신탕을 좋아했다는, 돌아가신 양반이 맛있어서 잘 잡순 걸 장만했다고, 그 덕분에 보신탕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제사 지내지 않으면 가정에 화가 미친다. 오히려 지내면 화가 묻죠.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이나 산에 절하는 것은 예의다. 돌아가신 분이나 산소에 가서 절대 절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분한테는 100자리 1000자리 해도 괜찮아요. 돌아가신 분이나 산소 앞에서는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고,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해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잘 보세요.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제사 모시는 것은 절대로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3, 4대까지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어. 3, 4대면 다 그냥 씨가 말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벌 주겠다는 그런 말씀, 무서운 말씀. 이게 복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화받을 일이라니까, 벌받을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좋으면 이렇게 해라, 반드시 해라, 꼭 해라 그럴 텐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니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하세요. 멀어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힘들어도, 바빠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1년에 가족이 몇 번 모여요. 아유, 야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오지 마라잉, 그러지 말고, 또 오지 말한다고 또 안 간 사람이 있어. 그 오라 그 말이야. 오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알았어요, 안 갈게요. 등신같이 여러분 말고, 오지 마라 그래도 가고, 바빠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가고, 피곤해도 가고, 아멘도 안 해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좀 모이세요. 그럴 때.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많아요. 이번에 어느 기업을 보니까 뭐 형제의 난이라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 부모님들이 재산 남겨놓고 하면 다 형제들 원수 만들더라고요. 재판하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는 이번 명절을 맞이합시다. 그러니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명절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즐거워하되, 이런 문화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다 그러면 그냥, 요즘 많이들 안 먹잖아요. 옛날 못 먹던 시대가 아닌데 막 장만을 하고 뭐 주부들 명절 증후군이 있대야. 명절만 돌아오면 벌써 스트레스가 쌓여. 치지고 볶고 막 하느라고 막 그냥 죽어나는, 명절만 되면 짜증이 나고 막 아유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고요. 요즘 먹는 거 그렇게 막 목숨 안 걸잖아요. 어디 가서 사잡수도 괜찮아요. 간단히 그냥 떡국만 잡숴도 괜찮고, 사 먹으면 나도 일 안 해서 좋고 그 집 장사 잘 돼서 좋고 그냥 피차가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간단하게, 그래서 서로가 즐거운 명절이 돼야지. 일하는 명절, 막 힘든 명절, 옛날 며느리들 여자씨들 참말로 명절만 돌아오면 여자 일생이요 눈물로 보냅니다. 그냥 명절만 돌아오면 그냥. 명절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명절이 지겨워. 그런 명절을 만들지 말고 이제 그런 거 대물림 하지도 말고 내 대에서 딱 끊어버리고 아주 쿨하게 아주 그냥 자유스럽게, 야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러면 더 부모님을 공경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명절날 이렇게 많은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잘 된다, 그 말. 우리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딴 사람 말하고 우리 가족들은요, 먼저 부모님께 효도해라.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요, 함과 같이 노아의 아들, 못된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주받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말씀 우습게 여겼던 자들,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압살롬 보세요. 다윗의 아들인데 얼마나 아버지를 빨리 죽지 않는다고 내가 왕이 되려는데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죽이려다 지가 죽었잖아요. 불효자들이 성경에 잘된 법이 없어요. 그런데 효자였던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얼마 죽기까지 효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최초의 거부가 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얼마나 효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루시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다 효도하는 집안이 잘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애해야 돼. 형제간에 우애합시다. 참 형제간에 함께 우애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보기 싫고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그게 형제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자기 형들이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를 미워서 인신매매해서 은 2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까지 1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형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니 세상에, 막내 동생을 갖다가 11번째 아들인데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갖고 그렇게 시기해갖고 그냥 질투해갖고 그걸 팔아먹었다니까. 고생했지만은 요셉이는 하나님 잘 믿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갖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럴 때 형들은 나중에 가뭄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까지 음식 사러 왔다가 양식 구하러 왔다가 동생을 만났어요.
우리가 팔았던 저 요셉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럴 때에 오늘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이 누구냐면은 형이에요.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거 팔았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형들 통해서. 형들이 판 거 아니요. 형들 잘못 없어. 야,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요셉을 보세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문채하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서영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냈어요. 참 부모님이 거기는 장수하신 집안이라서 다 90을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잘 모셨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항상 형한테, 야, 형은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신 게 너무 고맙다고. 동생이 평소에도 형한테 잘하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 대라고 해서 부모님께 이 형한테 매달마다 큰 거금을, 용돈을 들어요. 형님한테 드려요. 그 용돈 안 받아도 형님도 잘 살거든요. 봄 가을로 형님하고 형수하고 꼭 해외 여행을 시켜드리더라고요. 그거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년마다 변함없이 매달마다 용돈 보내드리고 여행 시켜드리고. 얼마나 형제가. 그러면 또 형님이 또 가만히 있나면요, 조카들 위해 주고 또 서로가 서로 다 원수를 잘 갚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모양이 좋은 형제가.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의좋은 형제, 이렇게 그 마을에다가 큰 품말을 붙여놓고 공원도 세워놓고 이런 상도 만들어놨더라. 우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의좋은 형제. 동생이 이제 장가 갔어요. 세금 내줬어요. 근데 형이 가만히 농사 지놓고 생각하니까 동생이 이제 새 살림 차렸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냐 싶어서 밤중에 달빛에 몰래 그 쌀 농사 지어놓은 거 벼를 갖다가 동생 논에 갖다 주려고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동생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식구도 적은데 형이 우리를 장가 보내주고 세금 내주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 형들 생각하니까 너무 형이 고마워. 그래서 자기 농사진 논에서 벼를 갖다가 형님 논에 갖다 주려다가 달빛에 둘이 만난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의좋은 형제요. 이게 가까운 예산에 그 마을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산인가 거기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꾸며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면 좋겠다. 우리가 혈연 가족도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뭐냐면 우리 성도,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 성도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피차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이런 복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가족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요, 가는 목표가 틀려요. 이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 가고,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모든 게 믿음이 안 맞으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맞은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로 이 온 가족에게 전도의 기회를 삼으십시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 만약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이런 다 모이는 기회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서 나처럼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17세기의 천재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아주 대단한 천재화가라고 그랬는데, 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기를 수 있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다. 잘 그리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을 때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소. 일단 어떻게 하면 잘 그리지가 아니라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붓을 들고 시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부터 해보게나.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유명한 말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마음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 그렇게 기억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지 말고 일단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상표를 보면요, 이 나이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상표 가운데 저스트 두 이시라고 하는 이 영어의 글귀가 있어요. 어느 상표에도 꼭 이게 써있어요. 나는 이 회사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요. 이 글귀. 이 뜻이 뭐냐면 그냥 해봐. 그러니 그냥 해봐. 지금 해봐 그 말이. 어떤 때는 계획하고 마음 먹고 생각만 했지 어떡할까 저럴까 그러다가 시작도 못해. 마음도 못.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이 20년 전부터 해야지.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됐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게끔 해주시잖아요. 아마추어는 계획하고 프로는 그냥 한다. 그냥 하세요. 저질르시라고요. 언제까지? 마음만 먹은 사람은요, 한갑 넘어도 못하고 8순 넘어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뭐냐면 전도 표제예요. 나가봐요. 천지요. 믿을 사람이 전도할 사람. 안 나고 집에만 있어봐. 아무도 없어. 나가면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봐요. 우리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미루고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까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스트 두 이시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거,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스트 두 이시라고 그런 의미라고. 이 상표를 만들 때 그거 갖다가 이 적용하는 그런 문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설 명절에는 주여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과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전도하는 기회, 다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설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